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절기로 지키고 있어서 여호수아서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봉독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금식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금식을 잘 안 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개인적으로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금식을 했지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심각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 진지한 부분이 많으시지만 유추하건대 아마도 즐겁게 제자들과 3년만을 유머러스하게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희들은 맨날 먹기만 하냐? 너희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비종교적인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삶을 보고 공격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낡은 배옷에다가 새로운 그 배 조각을 붙이게 되면 그 배가 옷이 찢겨지게 돼서 오히려 배가 망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포도주를 다 버리게 된다.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이 말은 관용구입니다. 새 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만 쓰신 게 아니고 당시에 헬라에서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인용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전에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 오면 새 부대, 그것을 담을 의식과 구조와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이라는 시즌이 오면 그 겨울에 맞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때는 그것에 맞는 걸맞는 의식과 그리고 생활과 구조와 방법들을 표현 방법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옷들을 두껍게 입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생활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정통성과 당위성이라는 것에서 그 지점을 잡아야 됩니다.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른 계통입니다. 전통성이 아니라 정통성입니다. 그것은 바른 계통입니다. 이 바른 계통이라는 것은 진리를 계승하는 것이고 바르고 옳은 것을 전수하는 겁니다. 교회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나온 진리를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전수하고 본질을 전수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당위성이라는 건 적용적 당위성입니다. 그것을 그 바른 계통을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꼭 그 시대에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맞게 표현해내는 것을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 지역과 시대에 맞지 않게 표현을 하면 오해를 받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대단히 영적인 신앙입니다. 자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안 보입니다. 천국 안 보입니다. 영혼, 영적인 전투, 기독교가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은 다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가치들을 철저히 추구하는 영적인 종교이지만 이 영적인 종교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밀실에서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밀실이 아닌 현실 속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과 일들과 부딪히면서 그 밀실에서 얻은 진리를 구현해내고 그것을 삶으로, 일로, 문화로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꽃은 현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되는 건 이 밀실에서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예배가, 영적 교감이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돈과 법률과 제도와 구조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 허무맹랑한 신비적인 종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독교를 보면서 너무나 돈을 밝히는 세속적인 집단이라고 공격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진리를 계승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도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게 저 산속에 가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복장을 통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과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영성을 추구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그랬다 보니까 개인의 삶에 깊은 관심과 그 개인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 그 시대가 속해져 있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 풀어야 될 문제들을 기독교는 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시대정신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정치체제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법률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는
지난 5,000년 동안 있었던 역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신천만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병원들이나 학교들 등등은 모두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 집단들이 그 공동체가 헌신을 해서 세워놓은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예제도의 철폐, 여성, 장애인,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활동 등등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저는 한 19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해 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19개 교회를 개척해 보는 일들과 그리고 또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교감을 나누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 바꾸지 않아도 될 만한 성경책을 다 바꾸게 만들고 알지도 못하는 노래들을 찬송가에 수록해서 계속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찬송가를 가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자본의 원리에 따라 재단하고 있는 이 죄는 한국교회가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배당의 매매, 담임 목회자 세습 및 매매, 매직, 성도들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탈법과 불법,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공예배의 생활, 헌금, 봉사의 현저한 하향 현상들. 지난 10년 동안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성도들의 신앙의 동력 또한 상실한 듯하게 보입니다.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 오히려 이 시대가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정통성을 바른 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고사하는 일과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내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술이라는 말은 오이논 네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오늘에도 그대로 됩니다. 매 시대마다 지역마다 새로운 그 생각과 마음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새로워졌어요. 제가 30년 전에 목회를 할 적만 하더라도 21살짜리가 담임 목회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성직자라는 것 때문에 나이가 많건 적건 다 저 앞에 인사를 했고 제가 말을 하기를 기대했고 제가 기도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하적 구조가 목회자의 신화는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다 있게 됐고 사실 어쩌면 그게 맞는 얘기도 됩니다. 스승이라는 신화도 깨졌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신화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우리는 다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로 들어왔고 예전에는 선생님이 욱박지르고 때리고 엉덩이가 터지도록 야구배트로 때려도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쳤다고 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큰 절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쳤다간 쇠고랑을 찹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는 선생을 부모를 비롯한 온 학생들까지 그대로 주먹질을 하고 싸움 다툼이 되게 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5, 60대, 70대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성장했을 때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 사상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면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존경받는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합니다. 새술이 왔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들이 와버렸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담임 목사가 찍어 누르듯 고함치고 억지로 아멘 시키고 일어나서 헌금하게 하고 장로 될 때 1,000만 원씩 헌금하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교회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자발성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됐고 스스로가 감동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졌고 여러 가지 방편들을 찾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새술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과 사상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화되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화는 우리가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가치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적도 많습니다. 네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라고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도 하라고까지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을 살라고까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정죄할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강화가 돼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목사한테 상의도 안 합니다. 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생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하고도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인 것이고 결국 본인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순종이라는 말, 애국심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옛날이 좋았어 라고 생각할 어른들이 계시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저도 바꾸고 여러분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 시대 속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부대란 말은 아스쿠스 카이누스입니다. 이것은 의식, 구조, 방법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라는 이 말은 이제는 새로운 의식이 뭡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느끼고 내가 뭔가를 알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혹은 의식이 상한 사람, 병든 사람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알려주는데 자기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다 상한 의식 때문입니다. 건강한 의식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끊임없는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의식이라는 말은 내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느끼고 아는 방식들도 바뀌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억지로 세게 민다고 느끼거나 그리고 깨닫지 않습니다. 고함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끈질기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질척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질척되지 마란 말입니다. 쿨하게 해야 됩니다. 질척되면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왜 나에 대해서 너는 계속해서 공격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끊임없이 가서 붙어야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끊임없이 가면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저는 사실 한 6일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거의 자는지 마는지 모르는데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새술이 왔는데 나는 새 가죽 부대가 안 되니 내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의식과 그것에 걸맞는 표현 방식과 그것에 걸맞는 행동 양식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옛사람이니 시골 총구석 사람이니 점점 나이 먹고 병 들어가는 꼰대가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조금만 섭섭한 의견만 달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조금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꼰대 아저씨가 됐으니 어찌 주의를 감당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의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 세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술은 하나님이 줍니다. 지금 되어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어요. 어른들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애들이 철이 없어서 저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우리가 젊을 때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 했습니다. 다만 이 시대는 어디론가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니라 단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인류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구는 점점 병들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병들 겁니다. 집단화될 것입니다. 민족주의, 집단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생존이라는 지구촌 전체의 시대정신, 이제 모두는 자연계를 비롯한 인간 모든 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잠재적 두려움이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좀 더 가져야만 하고 좀 더 가져야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확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들, 우리의 맨파워가 우리의 미래를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불규칙, 우리에게는 늘 변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불규칙과 변수는 주님이 역사하는 기가 막힌 지점이라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대의 영혼들에게
참된 삶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 자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기독교인들 자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상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감으로 그것을 마치 신앙이라고 대체하고 꾸미는 버릇들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평안한지, 저 자신에게 자문하고 저 자신에게 답답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끝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전 나라가 걱정됩니다. 우리 민중이와 민주가 지금 제가 받을 혜택을 빚을 다 갚을 걸 생각하면, 저 아이들의 등골이 휠 걸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저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이 73년 동안 인권의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그게 100년, 200년이 되면 어떤 괴물 같은 인성들이 나오게 될지, 어부 2명을 북송을 했대는데 16명을 배 안에서 죽였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치가 아니라 영혼의 파괴가 무엇인지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교회들은 무너져가고 있고 희망을 말하지만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 무력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에 비하여 이단들은 온갖 거짓말과 기만으로 흔들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흡수하고, 물질주의는 만모니즘은 모든 성도들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다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맞서서 싸우고, 교회는 항상 그 어려운 시대의 대안으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새 부대는 새 술에 맞춰야 됩니다. 새 술에 걸맞는 새 부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의식구도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가 목회하는 시대가 아니라, 목사가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목사라고요, 선교사라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이웃에게 사기를 치면은 한국교회가 사기친 거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면은 한국교회가 거짓말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의 20대는 또 다릅니다. 옛날에 지금의 20대 후반서부터 30대 이상은 다양한 미디어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그제 그래 그러면서 생각이 가고, 기사 보면서, 네이버 기사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만, 요즘 20대는 어떤 줄 아세요? 네이버의 기사가 아무리 떠도 유튜브의 기사가, 영상이 아무리 떠도 요즘 10대 후반 20대 애들은 안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는 다 어떤 생각 가진 사람이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안 믿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어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나빠도 자기가 만난 교회가 좋으면 그 아이는 어디를 가든 교회는 좋은 거라고 말해요. 미디어에서 아무리 목사가 파렴치한 짓을 했어도 자기가 만난 목사가 인격적이고 좋으면 목사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제 교회가 전도지를 이쁘게 만들고 홍보 영상을 수억 원 들여서 만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교회는 교패도 필요 없고 홍보 영상도 필요 없어요. 교회의 간판은 여러분입니다. 이제 종이짝 전도지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대하고 멋진 예배당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 가는 유일한 길은 건물도 아니요 홍보지도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개인주의에 걸맞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1대1에 강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 방법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시대의 아이들을 또 이 시대와 살아가려면 그것에 맞는 표현 방식, 수사적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상명 하복식 모든 논리와 언어 구조를 바꾸시고 모든 수평적 구조로 바꾸셔서 며느리라 그래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됩니다. 구박받으십니다. 며느리에게. 며느리를 나하고 똑같은 친구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걸 저희 동네 얘기로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빨리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한 5주 6주 과정으로 학교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저 1번 수강할래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못 하겠어요. 집에서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저하고 얘기를 안 해줘요.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표현 방식과 이제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용이 새 것이라면 의식도 새 것이어야 하고 시대가 달라졌다면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개인화 사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애들이 영상을 믿지 않아서 감사해요. 아니 헌금하는 횡령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난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도대체 어느 교회야.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정치 그룹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단들이 자꾸 빼먹으려고 그래요. 공격들이 오는데 저는 이제 1대1에 강한 언어를 갖고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 가죽 부대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될 때 페이스북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페이스북 직원이 2004년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이 어디까지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난 그래서 늘 경쟁업체를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이 웃으시는 의미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웃으면 안 되지. 사회적인 영향력. 왜 걔는 하는 왜 그쪽은 하는데 우리는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을까?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엄청난 속도입니다. 포괄적 혁명입니다. 로봇, 자율주행차, 기술혁명.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대용량 지식, 스마트 시스템, 진화가 아닌 혁신, 경험적 소비, 빠르고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혁신,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난주는 요즈마 펀드를 공부했거든요.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의 벤처 투자 세계 가장 넘버원 회사인데 7,000개 스타트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자꾸 보고 배우려고 하냐면요, 정말 세상은 빨리 가고 있는데 지도자인 나는 정의만 부르짖고 진리만 부르짖고 있는데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식인의 무력감 같은 느낌이 저 안에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책임감을 갖고 민첩하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제는 또다시 자본주의가 아닌 재능주의의 시대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 청년들이 스타트업하고 개척교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을 할 때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재능이에요. 그 재능이 없으면은 못해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돈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재능이 없으면 돈을 줘도 다 잊어버리고 성도를 줘도 다 날려버려요. 뭘 줘서 환경이 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을 깨우고 그 사람의 재능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다 참 사랑의 그 의식을 심어주기만 하면 큰 사랑과 참된 실력이 좋은 문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능만 있다면 기회를 얻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 교회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촘촘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 시간과 재능을 잘 조합한다면 엄청난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식 투자해서 날려먹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가까운 자기 지인들 얘기, 건강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어서 뭔가를 하면서 망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고,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냐면, 그래서 계속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수백 명의 성도가 있으나 각자 그냥 따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되지, 전도만 하면 되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도들이 망하고 나면 그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떠나고 돈을 빌리고 금전 문제가 생기고 바쁘다고 하면서 공예배를 등한히 하고 돈이 없으니 11조를 하지 않고 구제헌금을 하지 않고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진리와 정의만 외치는 강단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가르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은데 뭐가 나에게 믿을 만한 정보고 나에게 유익한 정보고 도움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도록 우리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정통성을 갖고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정확히 사랑의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더 나와서 우린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갖고 시대 속에 봉사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의 언어를 갖고 그리고 내가 할 분야에 참 실력을 익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는 시도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